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예요.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또 맥주감사 주일이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한 해에 대한 감사 또 충분한 기도와 묵상이 있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하고요. 또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간 피택자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또 교역자 워크샵과 또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중남미 선교 관련한 보고와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중남미 선교에 대한 내용과 비전 또 기도의 시간 함께 나누는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 그리고 58절 말씀 가지고 전쟁 중에도 피어나는 꽃이 되라. 전쟁 중에도 피어나는 꽃이 되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영상 하나를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됨에 따라 일본의 불법적인 점령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 하지만 평화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분계선을 불법 남침하며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나라의 재건과 발전을 이뤄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떠안은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남한과 북한의 600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함께 사회,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한반도는 그야말로 폐허가 됐습니다. 한국교회 피해도 특히 심각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파손되거나 손실됐으며 수백 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순교당하거나 납북됐습니다. 성소공회와 YMCA가 불탔고 기독교 서예와 세브란스 병원이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북한 교회의 상황은 더 심각했으며 북한 교회와 성도들은 지하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남한의 경우에는 반 이상의 목회자들이 행방불명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508명의 이제 우리 목사들이 죽임을 당했거나 이제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리고 1,300개 교회들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리고 666개 교회들이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그런 피해 상황을 입었고요. 당시 서울의 80%가 폐허가 됐습니다. 희망을 잃은 우리 민족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교회의 지원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회개운동과 기도운동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1938년 27차 총회 때 신사참배를 결정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러면서 6.25 전쟁 때 회개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요. 일사후퇴 때 북한에서 넘어온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회개운동을 전개하고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이러면서 남한의 부흥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한국교회 회개운동과 기도운동은 민족의 재건운동으로 이어지며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루지 못한 부흥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셔야 한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사회적 책임, 민족적인 책임을 새롭게 우리가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을 극복하고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며 재건과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지난 주간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 21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6.25 전쟁 73주년, 정전협정 70주년 한국교회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도 또 자녀들의 인생도 모든 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권은 항상 우리들의 입에 단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전쟁으로도 찾아오고 기근으로도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 피어났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오히려 사라지기도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는 것은 한낱 미물인 인간이 이해하기엔 너무나 큰 것이기도 하죠. 욥 역시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주권 앞에 엎드려서 제가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젠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다라면서 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저 이전의 전쟁의 역사를 그냥 기억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사람을 지켜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난 날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계획하자라는 일종의 한국교회의 성명서를 교회의 다짐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의 세 가지가 크게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 둘째, 정치 지도자들은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과 국민 통합으로 남남 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 한국교회는 저출산과 기후위기 극복,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성명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저 과거를 찬양하거나 과거를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나라, 또 지속 가능한 한국교회에 대한 비전들 또한 이 성명서 안에 함께 담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각 칼은 아니지만 총각 칼과 그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쩌면 그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훨씬 더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꽃을 피우며 살아가길 원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흔히 무엇의 꽃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어떤 것 중에서, 어떤 무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소중한 것을 말할 때 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문제 하나 내볼까요? 올림픽의 꽃이 뭐죠? 올림픽의 꽃? 네, 마라톤. 이제는 좀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이 많아서 슥슥슥 소리가 좀 덜 나네요. 네,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근데 이것도 뭐 자기 종목 하시는 분들이 다 내가 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십니다. 목회의 꽃은 무엇일까? 목회의 꽃은 뭐 같으세요? 목회의 꽃? 목회의 꽃은 영혼 구원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영혼 구원. 목회를 하는 궁극적 이유를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죠. 이 또한도 다른 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장 경제의 꽃은 기업이다. 신문의 꽃은 논설 논평이다. 시사 만화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을 꽃이라고 말하죠. 인생의 꽃도 저마다의 기준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인생의 꽃을 피우는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교회 역사로 봤을 때 신앙의 꽃은 언제나 순교의 역사입니다. 많은 신학자, 역사가들, 목회자들이 앞다투어서 교회사에서 신앙의 꽃은 순교라고 말하죠.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 발발 73주년, 또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한국 전쟁에 많은 상흔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어려운 일이 없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6.25 전쟁에 대한 아픔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들이 참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젊은 세대는 이전에 어르신들 세대에 있었던 일들을 왜 요즘에도 계속 얘기하냐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서 6.25를 말하거나 설교를 하면 좌파 우파 정치색을 논하거나 목회자가 설교 때 6.25 때 설교를 할 때 사용하는 특정 단어들로 우리 목사님 좌파구나, 우리 목사님 우파구나 라고 해서 뭘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던 역사를 둘러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전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전쟁이 가져온 순교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하셨겠지만 매년 6월 마지막 주를 한국 교회는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기를 권면을 해왔어요. 6.25 때 단순한 그 전쟁에서 사람들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상기시킬 것을 많이 권면해 왔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았듯이 당시에 목회자만 5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전쟁이 끝나고 나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 교회 안에 절반의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순교하시거나 납북이 되거나 행방불명되어서 한국 교회 안에 절반의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없었다고요. 얼마나 황망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순교한 이들의 10배가 넘는다라고 말하죠. 한 교회를 소개하자면 옥구에 있는 옥구 원당교회는 교회인 78명 중에 76명이 한자리에서 공산당에 의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학살하고 죽였을까?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주체 사상이라는 신이 아닌 신을 믿는 그 신들의 이름을 꽃피우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는 오늘 본문의 블레셋과 골리앗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어요.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아멘. 블레셋을 비롯한 골리앗과 많은 장수들은 우상의 이름을 꽃피우려고 하였습니다. 전쟁 중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드높이길 원했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했어요. 그 이름보다 높아 보이는 이름을 믿거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눈에 보기에 너무나 완벽하게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에 너무나 큰 키와 우람한 체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 앞에서 어느 누구도 쉬이 덤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앞에 뛰쳐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마치 6.25 전쟁 때 믿는 성도들을 무력으로 압제하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탄압할 때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연약하고 그 들고 있는 총과 칼과 무력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어느 누구도 나아가지 못했던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은 우상의 이름을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공산 정권이 자신들의 야욕을 드러내듯이 그 수장을 신으로 추앙하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의 이름을 믿는 이들을 무참히 밟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내세웠던 신격화된 인물은 신이 아니죠. 하지만 그 이름이 신이 되길 원했을 뿐입니다. 신의 능력도 없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무리 나와서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을 저주한다고 해도 그것에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골리앗의 강한 욕설과 말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말이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자 그들의 마음은 심히 눌리게 됩니다. 힘들어요. 그 안에서 좌절하고 우리가 일어설 수 없다라고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마치 독을 품은 보거처럼 커져 있는 골리앗, 그 우상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그 많은 이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 앞에서 이 승산 없는 전쟁통에서 피어난 꽃과 같은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이죠. 다윗은 우상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꽃피우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나가서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형제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말했죠. 너 괜한 공명심으로 여기 나가서 싸우려는 거 아니냐.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냄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고자 했던 그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4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이 이 6.25 전쟁 때 많은 순교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공산 정권이 무장하고 있는 그 무력, 그 놀라운 힘 앞에 그 모습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의 모습과 같았겠죠.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교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쟁의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심히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이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그 이름을 이 전쟁통에 꽃피우고자 하였습니다.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모두 다 모욕당함을 수치로 여기지만 나서지 못하는 그것 가운데 다윗은 꽃을 피우고자 했던 것이죠. 골리앗과 같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칼과 창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칼과 창과 같이 눈에 보이는 큰 힘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임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6.25 전쟁과 같이 지금 총과 칼의 전쟁은 아니지만 총과 칼보다 무서운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과 교만과 편리함과 탐욕이 마치 바람은 외투를 벗길 수 없었지만 따뜻한 햇빛이 그 외투를 벗겼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무장해제하고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꽃을 피워라.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하실까요? 공산 정권이 칼과 창으로 다가올 때 같이 무력으로 싸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꽃 피워야 하는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에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똑같이 골리앗과 함께 골리앗보다 더 많이 무장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다면, 아니면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키 더 큰 사람을 찾아서 그가 골리앗을 이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름으로 이겼다고, 내 능력으로 이겼다고, 내 전쟁의 기술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 다윗을 통하여서 모든 승리의 근원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다윗의 능력은 영락없는 평범한 어린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는 골리앗의 제물이 되기에 너무나 당연했고 애초에 싸울 용기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패배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이 더 땅에 떨어질 수 있었고 오히려 이것이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슬픔에까지 잠기게 할 만한 아주 위험한 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직 골리앗을 이길 힘이 그들이 모욕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 그들이 모욕하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손에는 칼도 창도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다윗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 있던 물매와 돌은 다윗의 일상입니다. 그의 일상, 항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고자 하루를 살아냈던 그의 일상으로 그는 그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울이 보기에 다윗의 일상은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너의 이 일상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너에겐 특별함이 필요하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갑옷과 무기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에게 이 전쟁을 볼 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능력을 끌어와야 이길 수 있다라고 그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시선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칼을 의지하였던 골리앗은 칼로 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골리앗은 오히려 머리가 잘리게 되고, 그 잘린 골리앗의 머리는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의 머리와 너무나 닮았어요. 자신이 자랑했던 가치가 자신을 죽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힘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하나님처럼 믿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꽃 피울 때만 너희 안에 승리가 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꽃 피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수많은 전쟁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력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지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장군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의 부하 수백, 수천, 수만을 사지로 몰아넣는 모습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죠. 이렇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에는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모든 궁극적인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내는 것에 있다는 비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서 싸우면 질 수 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심지어 내가 그곳에서 골리앗에게 죽을지언정 그것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억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다윗이 골리앗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산 정권이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려고 한 싸움이었다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싸움이었다면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웠던 이들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한국 교회 성도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 하나님께 영광이냐 사람께 영광이냐,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순교한 믿음의 지체들도 있었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됐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기근과 가족들과의 헤어짐을 경험하며 또 수많은 고문과 핍박을 경험하였던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선진들이 선택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꽃 피워야 하냐?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왜 전쟁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하냐? 내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면 내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모든 이들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데 보면 선수들이 경기를 합니다. 펜싱 선수들이 막 경기를 하는데 그 선수가 승리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모두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슴에 달려있는 이 국가대표, 그들이 모든 이들을 대표해서 나아가서 싸웠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같이 싸우지 않았어도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 중에 꽃 피우는 삶을 살 때 나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교우들,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힘든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옆에 있는 이들이 힘을 얻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작은 사람의 삶을 보며 나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다짐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 중에서 피어난 꽃, 바로 믿음의 삶, 순교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교의 삶, 고난과 역경, 핍박과 기근, 세상에 보았을 때는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 그 현장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걸어온 길은 결코 실패한 길이 아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수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서 이 전쟁 속에 피어나는 꽃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칼과 창을 겨누며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강요할 겁니다. 너 이런 식으로 살면은 굶어 죽는다. 너 이런 식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히게 될 거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너는 너의 인생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칼과 창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섰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의 일상은 물맷돌과 같이 보잘것없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과의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다윗을 사울 왕이 다시 주목하고 부르죠. 58절에 다윗은 사울의 말에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따르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 세상은 어느 날 우리들을 자리에 불러서 물어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종,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뒤덮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신앙의 꽃을 피워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